찬양 드리는 귀한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한없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요,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는 고백적 언어고 선포적인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모든 순서를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뭘까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 모든 동물, 식물, 공기, 바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저 별들 보면 누굴 위해 만드셨나?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며 공기를 마시며 바람을 쐬며 아, 하나님이 이걸 날 위해 만드셨구나.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들, 동물들, 식물들 보면서도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찬양 사역자 우리 김수지 자매가 부른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이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별을 누굴 위해 만드셨다고?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누굴 만드셨다고? 날 위해 만드셨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우주로 만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한대로 커 보이고요, 위대해 보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고 찌꺼기 같고 미생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 위대하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 돼요. 인간은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사는 존재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됨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에 메말라 있지 마세요. 그 중국 보세요. 중국은 그 복의 대문에다도 복 쓰고 세뱃돈 그거 할 때도 복. 다 거기 뭐 하면 다 복이야, 복. 그리고 꽁시 파차해갖고 팔도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장수. 걔네는 그거에 관심 많아. 보호가 어디 가든 복 얻고 어디 가든 장수 받고. 중국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거기에 메말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인간은 필요한 것 안 구해. 뭐 하나? 욕심으로 구하는 욕심으로. 필요한 건 만족 못해요.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요. 욕심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욕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뭐 된다? 대머리 된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뭐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지. 이번에도 저는 참 걱정이야. 그 민생지원금 10만 원 그거 2번이나 이렇게 받을 때 어때? 기분 좋아요? 난 찝찝해.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안 줬으면 좋겠어.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이 포퓰리즘으로 그게 뭔 도움이 된다고. 우리나라 여러분 빚이 지금 1200조예요. 3년 후에는 1500조가 넘어가요. 우리나라 빚이.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다 여기도 보면은 다 나이들이 있잖아. 50대 이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10년, 20년은 다 노인들 되는 거예요. 그 연금 받아야 되고 국민연금 받아야 되고 다 받고 살아야 될 존재에 연금 받아야 돼.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야 될 거잖아. 근데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잖아요. 일할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아. 어디 가나 다 많아. 농어촌만 맞는 게 아니야. 어딜 가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아. 젊은이들 땀 흘려 쓰고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됐어?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은 많아들고. 그럼 우리가 뭐 물려줄까요? 자녀들한테. 걱정이야. 다음 세대 우리 주영이 그 8살짜리 애한테 뭐 물려줄까요? 우리가 빚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요 공짜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일하는 거 뭐라고요? 그게 건강한 돈만이 여러분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 그거 건강한 돈이에요. 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의로 오는 거죠. 고난 후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부활하래.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 우리가 높은 산 올라가야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높이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죠. 왜? 멀리 보려면. 예? 그럼 요즘 보세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꿈꿔.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캄보디아 그 사태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그 젊은이들이 누구나 동남아에서 일하면 누구든지 다 2천만 원 이상, 1,200만 원 이상 다 벌 수 있다. 혹한 거야. 거기 갔더니 그냥 바로 공항에서 납치해버리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또 그 범죄자를 또 낳고 범죄자 낳고 어제 뉴스 보니까 전세 비행기로 그 캄보디아에서 60명이 잡혀 들어오더라고. 다 마스크 끼고 들어오는데 경찰 190명이 끌고 오더라고. 잡혀갖고 공항에서 막 비참하게 되는 거야. 왜?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복을 주셨대잖아. 그럼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우리로 누리고 살면 돼. 근데 우리는 욕심 추구하지. 주신 거 사람이 그래. 이상해. 연애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내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렇게 예쁘고 좋아하고 결혼만 하면 이것들이 이상해져. 왜? 잡은 물고기밥 안 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더 줘야지. 더. 잡은 물고기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보고. 아멘? 이 남자들 아멘 소리가 작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복을 주셔서 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필요한 건 다 주세요. 근데 뭘 위해서 우리가 구해? 욕심 구하지 말라는 거야. 욕심으로 자꾸.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캄보디아 갈지 어떻게 알아. 이제 필리핀 가고 욕심 구하다가 그냥 혹해갖고 막 떨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건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수로 말씀했어요. 즉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원래는 누구의 본을 따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본을 따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위를 가진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는 뭐냐면 이미지가 왕의 이미지예요. 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안티들이 예수님 막 책 잡으려고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막 찾아봐요. 그 예수님 항상 진실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책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반역자지. 로마에 세금 바치면 어떻게 오르냐고. 또 아니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걸 로마 왕을 우습게 한다고. 이 꼬투리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딱 갖고, 야, 너희들 중에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거기에 그 형상에 그 글에 뭐가 써여 있냐. 그 형상, 거기서 그 형상이 뭐예요? 왕을 가리켜, 왕. 왕의 권위. 그 왕의 권위가 어디서 난 거냐?
그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미지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왕으로 만드셨다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 할까요? 왕은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다스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는 다스릴 왕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세요?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양 불렀어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왕같이 그런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왕같이 살아야죠. 왕같이.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 가치를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닙니까? 탕자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그 가치를요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아들의 가치를 다 잃어버려갖고 가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주니. 인간의 가치, 존엄성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속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의 가치로 회복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존엄성 우리의 존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존엄과 가치들이 다 회복되었더라. 잃었던 가치는 언제 회복되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여기면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발이 없이 맨발로 왔어요. 그의 발에 신을 신겨요. 신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종을 뜻하는 거야. 가치 없는 존재였던 그 종 같은 맨발이었던 그에게 신을 신겨주는 거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사람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 우리의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살면요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영 주셨다고? 아니에요. 이제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맨날 그 걱정에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노후 어떡하냐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씨를 심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를 뿌리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로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제할 줄도 알고 분별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정말 이 자녀됨을 깨닫으면 어떻게 사느냐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능력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걱정하고 싶어요? 근심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건. 두려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두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3명인데 얘네들 먹여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하네. 우리 딸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걱정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걱정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자는 걱정할 것이 있지만 그걸 걱정하지 않는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예를 들면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 여러분 1분 동안 들고 있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이고 어려워.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 벌써 아이고 어려워 그러면 1분 정도는 들 수 있잖아. 이렇게 떠나 할머니들? 들 수 있어 1분은. 근데 여러분 이거 1시간 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이거 하루 온종일 들고 있으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아이고 그것도 병원 가셔야 돼. 그럼 머리 쪽으로 좀 힘들지. 하루 종일 이거 들고 있으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걱정과 근심이야. 근데 1분 들은 사람과 1시간 들은 사람과 하루 종일 들은 사람과 다 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걱정 찾아와 안 찾아와? 맨날 찾아와. 목사님 맨날 나 잠 못 잔대. 아파갖고 목사님 잠 못 자. 걱정이야 맨날. 뭔 그렇게 걱정이 많아. 찾아와. 근데 우린 그 걱정 찾아오면 그 걱정을 묵상하고 그 걱정을 품고 1시간만 생각해야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이게 진국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걱정을 계속 묵혀둬. 하루 묵혀두고 이틀 묵혀두고. 그래서 그 사람 고민하는 게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그거 갖고 물고 묵상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어때요? 오면 걱정 근심 와. 오지만 오면 어때요? 바로 패스. 1초 만에 야 너 가져가. 야 너 패스.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근심을 계속 걱정하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걱정. 그래서 걱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근심이 나를 다스리도록,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위 주셨다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고난 똑같이 당하잖아요. 어려움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그걸 오래 끌고 가지 않아요. 곧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이라는 것, 절제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상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가 바로 그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요,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통해 일한다는 뜻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그 놀라운 기적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욕심으로, 그들의 욕심으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희한한 말씀하셔.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 드라큘라 되라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해괴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떠났어요. 왜? 이상한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흡혈귀 되라는 거야? 귀신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야.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과 성찬,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솔직하게. 기적이 커 보여요? 성찬이 커 보여요? 기적이 커 보이지. 왜? 내가 이루고 싶은 기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내 병이 낫고 싶고요? 젊어지고 싶고요? 돈 많이 벌고 싶고 내 안에 품고 있는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성찬보다 커 보여. 왜? 그게 우리 욕심이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게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것이 절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종의 영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자녀의 영으로 살라는 거야. 자녀.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왜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이 다스리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 주셨다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 사세요. 제발. 종처럼 세상의 죄의 노예로, 종으로. 너 이거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하냐? 네 와이프가 걱정할 것 같아. 네가 가장인데 네가 걱정해야지. 끊임없이 유혹한다니까 우리한테. 그때 뭐예요? 뭔 소리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지 않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난 맡기고 살 거야. 이게 자녀야. 자녀. 자녀의 영 축복을 누리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걱정 갖다 걱정 근심 많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막 묵상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맨날 약 먹고 수면제 먹고 그러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과 주님께 다 맡기고 아들로서 그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주님, 이 세상 온 만물을요 나를 위해 만드신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